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요,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표대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앉아있는 성도들이나 서있는 제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하루에 저녁에 잠을 자면서 꿈을 여러 차례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꿈을 대개는 기억하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때때로 우리는 꿈을 꾸고 그것을 잠시 기억하기도 하지만 또 하루 일상 가운데 살면서 그 꿈들을 잊어버립니다. 때때로 어떤 꿈들은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꿈들을 꾸면 또 어떤 분들은 돼지 꿈들을 꾸면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복권도 사고 로또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꿈들을 꾸면 오늘은 좀 불길한 하루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꿈을 많이 의존하고 또 꿈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꿈을 많이 의존하고 또 꿈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꿈에 대해서 좀 자유함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대개의 꿈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개꿈. 개꿈이에요. 꿈은 개꿈입니다. 다시 말하면 별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100% 개꿈이다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꿈을 통해서 어떤 성도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이죠. 그러나 그건 대단히 특별한 경우예요. 대개는 꿈은 개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꿈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구약으로 넘어가면 좀 달라져요. 구약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통해 종종 말씀을 하셨냐면 꿈을 통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었고요. 그 아버지 야곱에게도 중요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르죠. 왜 그랬냐면 지금은 이 성경이 66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제 꿈을 통해서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꿈이나 때로는 환상을 통해, 때로는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 적어라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각도를 통해, 스펙트럼을 통해 이 땅에 계시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꿈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은 단순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스쳐 지나가도 되는 그러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요, 또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17살 나이에 이 오늘날로 치면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되는 나이입니다. 17살 나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는 나이예요.
이 어린 청소년이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냐면,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11 곡식단, 밭에 이 곡식을 이제 추수를 하게 돼서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 11 곡식단이 요셉이라는 곡식단을 사이 가운데 두고 11 곡식단이 일어나 절을 하는 꿈이에요. 그 꿈을 요셉이 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꿈을 꾸는데 나중에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그래, 이 어린 요셉이, 순진했던 이 요셉이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그 꿈이 어쨌든 자기 자신에겐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11별, 11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꿈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집합을 시켜요. 집합! 형님들 오세요. 그래가지고 형들을 불러 모아놓고 꿈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 제 단이 탁 서 있는데 11 곡식단이 제 주를 삥 둘러서더니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형님들. 와, 이게 무슨 꿈일까요? 그러니까 형님들 얼굴이 이제 불그락불그락해지. 왜요? 형님들이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그리고 자기 곡식단을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꿈이에요? 형들이 보기에도 이 꿈의 내용은 너무나 자명한 꿈이란 말이죠. 뭐? 우리들이 너한테 절을 해? 이런 버릇없는 녀석을 봤나? 형들이 굉장히 이 꿈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보기에도 이 꿈의 내용은 분명한 거예요. 당시 시대나 지금은 좀 그렇지만 당시 시대에는 이 위아래 질서가 분명했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이 또 꿈을 꿔요. 집합! 모여! 또 형들을 또 불러 모여요. 그 생각도 없는 동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누구까지 불러 모냐? 아버지도 오세요. 아버지까지 불러 모아. 그래 놓고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아버지, 이게 무슨 꿈? 형들이 그 꿈을 듣고 이제 열이 확 받는 거죠. 이게 무슨 꿈이에요? 당시에 이 해는 아버지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예요. 11별은 누구겠어요? 11별? 12별도 아니에요. 11별이에요. 형들이 막 뒷골이 막 땡기기 시작합니다. 이 자식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지금 꿈 가지고 지금 우리 이 동생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있어야겠다.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이놈아, 그러면 나도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아버지도 그에게 혼을 내요. 어린 요셉의 17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요셉에게 주어졌던 이 분명한 꿈, 그저 자고 일어나면 꿈을 꿨지 하고 사라졌던 그 꿈이 아니라, 이 두 꿈이 바로 하나의 앞으로 나아갈 요셉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징조죠. 우린 그 징조를 알아요. 그렇죠? 우린 그 미래를 안단 말이죠. 성경을 쭉 읽었기 때문에 미래를 알아요. 11 곡식단 무엇입니까? 형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무엇입니까? 곡식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죠? 애굽을 가서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요. 그 곡식을 줄 대상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곡식단들이 절을 해요. 모든 곡물을 다스리고 있는 주관자예요, 요셉이. 그 꿈을 아직은 요셉도 형들도 아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그의 가족들에게 먼저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가족들 모두가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어쨌든 이 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이다. 해와 달과 11별. 이게 뭐예요? 부모 형제가 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의탁하면서 그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온 가족이 요셉의 휘하 아래에서 위로를 받고 식량을 공급받고 안전을 공급받는 그러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꿈을 아직은 요셉도 그의 아버지 야곱도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형들은 그 꿈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셉이 교만한 놈이 우리를 또 우습게 여기는구나 생각하고 그 꿈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꿈을 그 마음속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간직했더라. 그 말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 두었다. 저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면 분명히 요셉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쓰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는 마음에 깊이 담아둡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도 베델에서 꿈을 꾸거든요. 꿈을 봤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봤거든요. 그리고 또 베델로 돌아와서 또 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봤거든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그 꿈을 소중하게 간직을 해요. 요셉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꿈을?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꿈을 잊어버렸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게 됐냐면 요셉은 저 꿈을 붙잡고 살았구나. 그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제 형들이 저 도단으로 목축을 하기 위해 떠났어.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요셉이 형들에게 잡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려요. 약대상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 대상들이 저 애굽으로 가서 좋은 가격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간 곳이 어디냐면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시위 대장이 되는 높은 군대 장관의 집으로 가게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이 이 꿈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 꿈 이후에 17살 이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13년이라는 긴 고난의 터널이 이 꿈 뒤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13년이라는 어두움의 시간, 밑바닥의 인생, 노예라는 인생, 그리고 감옥이라는 캄캄한 인생의 어두움이 13년 동안 그에게 암흑처럼 펼쳐진단 말이죠. 그 긴 시간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 바로 전에 요셉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 꿈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 13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를 늘 고민했어요. 도대체 그는 무엇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해냈을까? 성경을 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지 않아요. 인생에 대해 비관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나중에 형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는 13년이라는 그 밑바닥 인생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견뎌내었냐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고난, 그 고난의 터널을 그가 어떻게 견뎌냈냐라는 거죠. 물론 그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야곱을 통해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자라왔을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머릿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어린 시절 자라왔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믿음의 범생이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 13년이라는 길고 긴 터널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의식 하나 가지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13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저도 오랜 세월을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의식이 그 고난의 깊은 터널들, 노예가 되고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부모를 떠나게 되고 고향을 떠나게 되어서 그런 비참한 이방의 떠돌이로서의 삶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 어린 아이가, 그 어린 소년이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힘들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그것도 견뎌내는 하나의 방편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요셉의 인생을, 요셉의 그 고난을 견뎌냈던 것들을 설명해낼 수 없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보디발 집에서 업무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감옥으로 보디발 아내의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나를 성추행했다라고 이렇게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감옥으로 보디발이 그를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요셉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전옥에게로부터 어떤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요셉은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하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정말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가끔 한 번씩 일어나는 일들이지 매일매일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이 내 삶을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에.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감옥 속에서 그 보디발의 그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잠잠하게 역사한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손길을 역사해요. 그러므로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역사들을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살아갔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의 일상의 삶은 늘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에게 일상의 삶은 늘 감옥 안에서의 어두운 암흑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 가지고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13년이라는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 삶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믿음의 친구도 없고 믿음의 가족도 없고 믿음의 동료도 없는 그저 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그가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갖지 않고 그 13년의 시간들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비밀을 이 꿈에서 찾았어요. 이 꿈. 이 꿈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미래 계시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누구를 향한? 요셉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고 앞으로 수많은 인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은 이 사건 이후로 그 꿈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갔다. 하나님이 이 인생의 13년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그에게 이 두 꿈, 한 내용이었던 앞으로 그가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게 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이라는 어렴풋하지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고 그는 그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나를 들어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고 가족들 위에 나를 세워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13년이라는 긴 세월들을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13년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그 꿈, 그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단순하게 무슨 비전을 갖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단순한 비전을 갖고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견뎠던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인생길, 우린 요셉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인생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인생이 더 어려워요. 시간이 가면 제 지식은 더 늘어가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늘어가고 세상에 대한 지식도 늘어갑니다. 연륜도 쌓여요. 경험도 쌓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해가 갈수록 더 두려워요. 무서워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올 해는 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왜냐하면 너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도 너무 강력하고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고 세상도 점점 악해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어렵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저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50년, 60년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생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이 힘든 인생길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요셉에게는 꿈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66권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땅에서 믿음에 승리하고, 그리고 좌절 가운데, 때로는 낙심 가운데 넘어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길이 늘 잘 순탄하게 풀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들이 우리에게 펼쳐져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점점 더 상승곡선을 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향 길로 들어가는 어려움들을 겪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명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내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오기도 해요. 내 가정에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것이 그저 몇 달, 때로는 몇 년으로 끝나야 되는데 어쩔 때는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데, 이 요셉처럼 오랜 시간 동안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그 능력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이 남들처럼 형통하지 못해요. 내 가정이 남들처럼 형통하지 못해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내 삶은 점점 더 하향 곡선을, 점점 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내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큼이나 관심을 내게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느껴질 만큼 힘든 인생길을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돕는 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요셉이 점점 더 암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때 여전히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붙잡았기에 그가 그 고난 속에서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큰 그릇을 그 감옥 속에서, 그 음침한 고난 속에서 그 큰 그릇으로 그가 만들어져 갈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주었던 그 꿈, 오늘 우리에게를 보면 약속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를 지탱해 주었고, 그 말씀이 그에게 빛을 주었고, 그 말씀이 그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고,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빛이요 그의 앞에 등이 되어 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돈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돈이 떠나가면 결국 그 인생도 함께 무너지더라고요. 돈을 붙잡고 사는 인생. 명예요? 명예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 명예 잃어버리면 함께 인생 자체가 무너지더라고요. 권력이요? 권력 붙잡고 사는 사람들 보면요, 그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함께 그 인생조차도 무너져 내려요. 우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 이 고단한 인생길, 이 힘든 인생길을 우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어두운 인생길을 살도록 그에게 약속의 미래에 빛나는 말씀을 그에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빛나는 말씀 중에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말이죠. 그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다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는 지옥이란 말이죠. 암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비록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고난의 이 인생길이 끝나면 빛나고 찬란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찬란한 미래를 이 약속의 말씀에 담아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가겠니? 요셉이 빛나는 미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빛나는 미래를 붙잡고 우리도 이 약속에 빛나는 약속의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 생명의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원한 산소망과 하늘의 부요함과 하늘의 기쁨을,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힘든 고단한 인생길을 살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이 말씀들이 힘들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저앉은 우리의 인생들을 일으켜 세워 주어서 끝까지 빛나는 미래, 찬란한 미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그 미래를 향해 우리로 하여금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이 약속의 말씀,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붙잡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하고,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고, 우리의 가슴에 말씀을 심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품고 사는 성도들은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올 한 해도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도 늘 붙잡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슴판에 늘 새기고 이 말씀을 늘 삶 속에서 되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한 걸음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살아갈 때 마침내 요셉에게 찬란한 빛나는 미래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겐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의 빛나는 미래가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요셉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그 말씀과 동행하며 남은 생에도 믿음의 길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요셉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